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7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고난주간 첫째 날 주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곧바로 성전으로 가신 다음 성전을 청소하심으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 예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지적하시면서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구원의 1차 목적은 교제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구원의 1차적 목적인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예배이죠. 구원의 2차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 원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하나는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거룩을 이 세상의 각 영역에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죠.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잃어버린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의 각 영역에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기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편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본질입니다. 주님은 열매 맺는 신앙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흐름 속에서 성전에서 있었던 주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공방입니다. 주님은 다시 성전으로 오셨고 성전에서 주님께 모여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셨는데 분명 본질에 관해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의식도 중요하고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본질,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며 하나님의 임재이다. 그러니 기도하라. 성전 제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라. 이때 스스로를 성전의 주인으로 여겼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님께로 나와 이렇게 도전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들의 말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권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주님의 권위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분노 가운데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온갖 잡다한 것들을 성전 바깥으로 쫓아내셨을 때 쫓겨났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수익을 지도자들과 공유하면서 성전의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결코 나사렛 출신의 시골 랍비에 의해 쫓겨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의 권위에 속수무책으로 내쫓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을 비호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본질에 관한 사역에 큰 권위와 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이러한 갱신과 개혁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했던 것이죠. 주님을 뒤따라온 무리들뿐 아니라 이 소동 가운데서 주님의 언행을 지켜보던 상당수가 주님의 언행에 큰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주님의 이 갱신과 개혁의 언행은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성전과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사야의 명시적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을 감행하셨습니다. 그러니 권위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주님의 이 권위가 당대 기득권을 뒤흔들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이 기득권과 이들에게서 지도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을 회개하며 돌이킬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죠. 하지만 이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만 묻습니다. 이 말은 네가 뭔데 이런 무리를 일으키느냐 하는 책망입니다.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시골 랍비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당당하냐.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날뛰다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늘의 권위와 그 권위의 권세를 맛보았음에도 도무지 겸손할 줄 모르는 이들에 대해 주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이들을 통렬하게 꾸짖으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더니 예 아버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아버지를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포도원으로 가지 않았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했는데 둘째는 싫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가 곧이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 뒤에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맏아들이죠. 맏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기만했을 뿐 아니라 불순종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누가 이 맏아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기반한 맏아들이었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늘 종교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종교 공동체였던 팔레스틴의 유대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관장하고 지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입에는 하나님 여호와 율법 성전 제사 은혜와 평강, 복 이런 종교적 표현이 늘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실상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종교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렐리기오인데 이 렐리기오의 원래 뜻이 결합입니다. 종교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결합,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만 종교적이고 실제로는 종교적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끄는 일에 무지했을 뿐 아니라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런 사람은 성전 안에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언어와 의식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통렬하게 이들을 꾸짖으시며 이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는 세례 요한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권위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거론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하고 죄 씻음의 세례를 가르쳤던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와왔고, 요한의 설교를 들으며 죄를 깨닫고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겸손히 요단강으로 들어와 흐르는 물에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로 씻는다고 죄가 씻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교만이고 저것도 불순종이며 완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억만죄악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런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늘의 권위가 부여돼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대 지도자들은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죠. 반면 세리와 창녀들 중에서 죄를 깨닫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자기 죄 문제를 의탁하는 사람들이 이 세리와 창녀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세리 마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로 세리 마태가 살아가게 되었죠.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문제가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자복하며 돌이켰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세리와 창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자복할 뿐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그분께 의탁하며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로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